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걷다는 것을 보시고 울어 이르시되 이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니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가 요한의 아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요?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무화과 나를 보았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만들어지는 만남의 관계, 즉 부모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생일대의 배우자 또는 가정에 대한 선택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예수님과 이 창조주와의 만남의 관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모와 배우자, 가정의 만남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창조주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선택의 만남이라고,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필요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최고의 만남이 무엇인가, 또 그것에 대한 의의와 결과를 한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관계 가운데 극적인 만남의 관계는 삶을 극적인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에 요한복음 35장 이전에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모함과 또한 자신이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말 극적인 만남이셨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한 만남이었습니까? 결혼할 때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에게 쏙 빠져서 정말 빠지듯이 사랑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아무 생각 없는데 정들어서 결혼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의 끈도 묶을 수도 풀 수도 없다. 그분과의 만남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의 만남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극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만남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더 깊이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관계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2제자, 그 위에 120명의 문도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66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시험이 들었는지 그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이중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계가 거짓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팔면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신의 목적이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관계가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는 떠났을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수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여서 떠났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된 관계는 바로 상대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올바른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관계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내 기준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복받는 자신의 축복의 대상으로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세기 32장에 가니까 그의 많은 연단을 가진 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배우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가를 오늘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요, 이 관계는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을 계속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남의 관계를 계속할수록 더 좋아지고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되더라도 더 보고 싶고 더 생각나는 것이 바로 깊은 관계가 되어간다라고 표현하죠.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날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저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 시간만을 채우고 가서 나의 삶은 도대체 풍성한 깊은 교제가 없는가? 그런데 예수님과의 하루하루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씀에 더 깊어질 수 있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전국적으로 심각 수준에 있는 때 왜 교회로 오셨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 어려울 때 집에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하지 않고 모이라고 할까? 그냥 모이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집에서만은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복 받을 수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성은 어느 때 회복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더 뜨겁게 기도했지? 내가 어느 때 뜨겁게 예배했지?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가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던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더욱더 뜨거운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달려가서 내가 환경이 어떠든 간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맞는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아름답고 정말 중독과 같이 그분의 관계에 빠져든대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나온 이유가 그 맛을 알기에, 또한 그 맛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 달려나온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고 칼로 십자가에 또한 튀기거나 자르거나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그들이 그것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카타콤이라는 200m 밑에 지하 동굴을 파들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여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예배를 포기하였던 이유는 뭘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예수를 만났던 깊은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도 교회 예배드리는 자리도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거예요. 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 이곳에 있다.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왔다면 결국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결국 증거자의 삶을 삽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에 요한이 말을 듣고 또한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는 형제를 전도하게 됩니다. 또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예수를 만나보라고 소개하며 그의 귀한 만남이 간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 안드레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증거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기쁨으로써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맛집에 가면 좋은 맛집, 또한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누군가에게 한번 그 얘기를 들어 같이 웃고자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져 예수님을 통해 큰 기쁨을 회복하여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할 얘기는 다 하고 살더라고요. 마스크를 하더라도요 말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중에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그 고귀한 말이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난 그 관계를 맺으신 이유가 뭘까요? 복 주시기예요. 시편에서 주께서 나를 찾아오사 구원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차가워질까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 마음의 열정과 기도가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앉았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해야겠다. 내가 더 깊은 교제를 해야겠다. 나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의 모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깊은 기도의 만남, 관계를 맺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